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민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한 것처럼 부가태지에서 복음 관련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우리는 대총회에서는 특별 선교부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장애인 선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서를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가 그 부서를 맡게 돼서 좀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첫 번째로 방문한 교회가 여기 농아인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직분을 맡으신 분을 보니까 우리 조명신 장로님이 또 여기 계시고 훌륭하게 또 기관에서 사역하시고 또 우리 전영명 우리 장로님, 제가 동명이인인가 이렇게 해서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같은 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전영명 우리 장로님을 제가 좀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참 여기 우리 조유리 집사님은 저를 모를 수 있는데 대학 다닐 때부터 아주 이렇게 이런 선교, 농아인 특별 선교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또 저와 함께 첫 방문한 이태은 교수님도 제가 여러 방면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단의 훌륭하신 건축학과 교수님이셔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또 이렇게 여기 오신 이렇게 여러분들의 환한 모습을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 공기동 우리 전도사님 정말 얼굴도 미남이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수화를 잘 하셔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이두석 교장 선생님, 또 우리 박경애 재무님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농아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를 방문한 여러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2018년 8월 8일부터 11일에 일산 킨텍스에서 5년 만에 있는 국제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제주도에서 할 때도 그 일을 가까이서 제가 또 핵심 멤버로 봉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것을 하면서 제가 장애인 선교를 맡으면서 우리 이렇게 장애우들을 위한 국제 선교대회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5년 전에는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또 이렇게 가까운 곳에 하니까 이 모든 이 집회의 통역을 우리에게 수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정 목사님과 좀 의논도 하고 또 그런데 좀 봉사하실 분들 좀 초청해서 우리 많은 농아인 분들도 참석하셔서 그 은혜스러운 그 집회를 통하여 신앙의 감동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겸사겸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바쁘시더라도 8월 8일에서 11일 기억하시고요. 혹시 일 때문에 주중에 못 오시는 분은 또 금요일 저녁과 안식일도 있으니까 그때 오시고요. 우리 재림교회 유명한 설교가인 우리 마크 핀니 목사님께서 주 강사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큰 감동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도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신다. 우리가 수많은 계획들이 있지만은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뭐 어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이 사업도, 또 여러분이 또 지키고 보호하는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또 많은 어떤 여러분의 어떤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뜻이,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일치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의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면서 두 번의 강을 건너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한 방법은 달랐습니다. 이 홍해는 지팡이가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로를 보고 그리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물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그들이 수로를 보지를 않았습니다. 참 출렁이는 요단강 물을 우리 하나님은 먼저 믿음으로 건너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믿음으로 물에 발을 디뎠을 때 그때 비로소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흐르는 물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댐식이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한쪽에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동일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방법을 달리 했을까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을지라도 사람은 유한적입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건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 둘밖에 생각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할 때 큰 성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과 아이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성주위를 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실학교 시간에 이 그림을 통하여 미리 이렇게 예습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성을 돌게 되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도는 것이에요. 이 안식일에는 7번 돌아서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때 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한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줄 때는 3만 명의 용사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군사작전을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한 거예요. 이 방법이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거는 뭡니까? 방법이 달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형편의 도전 속에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고치신 환자가 소경입니다. 아마 그들의 힘든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번이나 눈먼 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다 달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데는 눈을 만져서 고치셨고, 어떤 데는 말씀으로 명하셔서 고치셨고, 어떤 데는 눈에 또 침을 뱉으셨고, 또 어떤 데는 진흙을 발라서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다 똑같아요. 문제의 형태는 다 똑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유한적입니다. 우리는 정말 제한된 공간 속에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많아야 하나, 둘, 셋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방법을 가지고 계셔요. 인간의 방법이 끝난 그곳에 하나님의 방법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똑같은 형편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해결할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다면 그곳에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면 그곳에 해결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처했냐, 내가 어디에 놓여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함께 우리 주님이 계시는가, 그 장소와 함께 우리 주님이 계시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순간순간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지경에 이르든지 어떠한 문제에 부딪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은 자를 3번 부활시켰습니다. 정말 오늘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사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안실학교 시간에 이렇게 사진을 다 준비해 주셔서 정말 우리 청년회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주님께서 3번의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실 때 야이로의 딸은 죽은 즉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 요한을 데리고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부의 아들은 죽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매장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길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간을 중단시키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사로는 알지만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정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믿으면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였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왜 똑같은 상황인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살리시는 시간을 달리하셨을까요? 형편은 똑같고 문제는 똑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시간은 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가장 나은지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믿음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믿음의 정의 한 가지를 이렇게 저는 말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나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의 시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빚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형상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림을 주님이 그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가장 빨리 성취하는 방법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결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면서도 그 시간을 달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을 하나님이 빨리 들어줄 수도 있어요. 때때로 좀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관계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정말 가족 이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동생들이 애타며 주님을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시는 분,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들을 다 듣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바라는 그 시간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련들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이 종로의 계단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들이 시작. 우리는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하는 바로 그때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무도 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금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대가 즉시 응답을 받을 수 없을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예언의 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바로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대가 즉시 응답을 받을 수 없을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농화교연교회 우리 자랑스러운 성도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25년이 걸렸어요. 한 11년 좀 기다리다가 참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안 되겠다. 11년이나 기다렸는데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깜빡 잊었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는데 나한테 말하지 않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내가 도와드리지 않겠느냐. 아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그분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결탄코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강도를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를 깊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강도가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5년이란 이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정말 강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다려라고 하는 그 기다리는 믿음의 도전보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고 하는 그 믿음의 도전이 아마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동안
그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바쳐라고 했을 때 그는 바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체되고 우리의 뜻이 늦게 이루어질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우리의 생에 이루실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 것입니다. 요셉도 17살, 18살의 젊은 나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꿈을 곧 이루게 한다고 생각했을 때 참 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11년 동안에 그가 종살이를 억울하게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11년의 종살이를 그가 이겨냈지만은 또 2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그러한 억울한 인생의 여정길을 11년, 13년 살아가면서도 그는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였고 주님께서 그가 있는 현장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13년 동안 요셉은 정말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났지만은 그의 믿음이 깊어졌기 때문에 그런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때때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그 기다림이 지체됨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신앙적으로 더 깊이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40년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 70년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배웠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농아인,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세한 부분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개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계획을 세우든 여러분이 뜻을 세우든 하나님께 아랜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행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사랑을 또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우리 믿음이 익어가고 성숙해지고 깊어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